우리 서로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진짜 감정 가지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야 하는 사명도 있지만 또 사랑받음을 느끼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연약함도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또 여러분도 저에게 사랑의 감정을 뿅뿅 나눠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어려운 인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인생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회복이 됩니다.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병원에 가도 회복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회복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 가면 회복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질 못하니까 쉼을 얻질 못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쉼이 없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님께 나아갔는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가짜 감정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짜 신앙에 내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진짜 쉼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면 쉼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오면, 나도 예수님처럼 나에게 오면 쉼을 얻으리라. 목사인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선운 공동체는 사람이 오기를 어느 교회보다도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선운 공동체에 오면은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솔직히 하게 되고요. 전에는 오면 좋겠다가 그 열망이 나에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답을 내가 정직하게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내리게 됩니다. 나에게 오면 상처받을 수 있다. 선운 교회에 오면 상처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 가면 분명히 회복이 일어나는데 선운 교회로 오면 상처받을 수 있다. 참 내리기 싫은 결론인데 사실입니다. 그 중심 이유는 가족의 문제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목회자인 나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거 정말 부인하기 싫었습니다. 동역자가 없어서 사역이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중심 생각이었고 이게 사실이냐? 나도 속고 살았습니다. 동역자가 없어서 교회가 어렵다. 나의 목회를 받쳐줄 사람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 이면에는 나의 무능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숨겨진 어떤 자아가 있었습니다. 나만 모르는 나의 숨겨진 그 무엇,
나는 괜찮은 목사인데 동역자가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이 말을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안에 숨기고 있었지만 진실입니다.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나도 내 자신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나는 동역자가 없어서 힘들어. 동역자가 왔으면 교회에 자립하고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모를지 몰라도요, 부끄럽지만 저 솔직히 고백할게요. 이게 진짜 나의 진실이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갈등 패턴을 보면은 내 안에 건강한 자화상이, 건강한 목회자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표출하는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등 패턴을 보면 또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주된 감정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화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상을 엎으십니다.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기본적인 이미지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한 아픔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을 막는 환경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장사하는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 성전에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 보기 좋다. 여기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얼른 예배드리고 얼른 기도하고 나에게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좀 사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보다 돈 버는 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이 느껴지니까 슬퍼하십니다. 성전의 기능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가치가 환경과 충돌합니다. 이때 화가 확 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불타올랐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예배와 기도로 연결되는 게 당연한데 그 당연함이 약화되고 다른 게 성전에서 자꾸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열받은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화내시는 것이 감정 조절을 못하시는 예수님인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화내야 하는데 화내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어울리는 행동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그 열망이 있으면은 그게 진짜면 거기에 어울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는 진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짜 감정인지 가짜 감정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좀 이해하기가 다소 불편했습니다. 반복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진실로 진실로가 반복되는 건 그 뒤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시는데요. 그건 그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7번이나 반복하는 사건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입니다. 어떻게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 화 있다? 이 감정을 7번이나 표출하셨을까?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그들의 내면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들켰습니다. 예수님 매우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 있다고 하십니다. 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과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들. 예수님이 섬겨야 하는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그들을 보시고 마음이 좀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말씀합니다. 또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로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평토장한 무덤이란 평평하게 만든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언어는 보이지 않는 무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평토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겉에 보면 무덤이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죽어 있는 겁니다. 썩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마음 속에는 이미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화 있을진저 이 감정을 표출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너희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건 너희의 문제인데 너에게 오는 사람까지 왜 못 들어가게 막느냐? 예수님 굉장히 흥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좀 남의 이야기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왜 이렇게 드는 것이지요?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고민해야 하는 문제일까요? 좀 착각이면 좋겠는데 고민해야 하는 진짜 문제인 것 같다는데 좀 심각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다. 아니 그게 분명하다. 이 마음이 솔직히 드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사역을 해야 하고요. 또 나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가족들이 나에게 왔는데 그러면 내가 쉼을 주어야 하는데 내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쉼을 주지 못하고 피곤하게 하고 상처 주고 좀 그런 게 솔직히 있더라고요. 뭐 과장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 진실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마음들이 민감하게 감지되진 않았습니다. 살짝 그런데 그것을 감추면서 살았는데 좀 감출 수 없는 진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사역 현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목회자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목회자 사역을 한다고 하면 이 시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과 현장에서 느끼는 건 좀 다를 겁니다. 하여튼 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고요. 또 어려울 때는 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많고 또 사역자도 많은데 그냥 사역 그만하고 평신도로 살아갈까? 이게 중심 감정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진짜 고민했습니다. 나는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냥 사역을 그만둘까? 근데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환경도 뭐 이게 나 혼자 결정할 문제 아니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살짝 돋아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용기와 결단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나를 목회자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건 진심으로 느껴지는데 문제는 나에게 영혼을 맡기기가 하나님이 참 부담스러워 하신다. 전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 그 답을 찾기가 두려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실 어떤 타이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느껴지는 게 있다고요. 내 안에서 상처에 눌려있는 메시지들이 자꾸 감지가 되었고요. 감추려고 해도 막기 어려운 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한순간에 바로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개척 초기부터 비전으로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상처 감정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그 감정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누적되었습니다. 나는 이 감정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자립이 안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걸 감추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 속에서 근래에 그게 더욱더 누적되었습니다. 새해가 되고 새가족이 와야 되는데 기존에 힘이 되어주리라 기대했던 집사님이 떠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해를 했지만 많이 서운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서 아내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고 축복은 해 주었지만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 상처 감정이 솔직히 남았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 교회 부부 집사님 가정이 왔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가시고 하나님이 대신 선물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 가정을 등록시켜야 한다는 마음이 내 안에서 무의식적으로라도 절박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절박함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목회 능력을 상실시켰습니다. 저는 그 가정이 등록하기를 열망하면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결국 떠났습니다. 그 가정도 큰 교회로 가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저에게 목회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성경적 인지치유 기초과정 세미나가 이런 상황에서 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론은 안 가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가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도록 길을 자꾸 열어주셨습니다. 가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겁니다. 아내가 방과 후 교사로 계약하는 과정에 몸과 마음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팠고 또 힘들어 했습니다. 아내가 힘들면 그 감정을 쏟아내는 편입니다. 나도 마음이 복잡한데 그 감정을 다 받아들여 줄 만큼 제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면 나는 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힘들어할 때 그냥 어디로 간다는 것은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갈까 말까 하다가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우리 집에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장모님을 모셔온 것입니다. 아이들도 장모님이 오시면 좋아합니다. 저도 장모님이 오시면 싫지는 않고 또 고맙기는 하지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황이 내가 집을 떠나도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미나에 가기로 결정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려면 회비를 내고 또 경기도까지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새벽 예배도 솔직히 걸렸습니다. 세미나 주최 측에 전화했습니다. 광주에서 올라오는 사람 몇 분이나 있어요? 있다고 하면 같이 차를 타고 비용을 나누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광주에서 등록한 사람은 아직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그럼 가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신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헌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아니고요.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분인데 그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 감사 헌금을 올린 겁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 형편을 압니다. 몇만 원 하셨겠구나. 큰 결심했겠네.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헌금 봉투를 열어보니까 15만 원입니다. 저는 그때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 그 세미나 회비가 15만 원인데 그게 부담돼서 그냥 안 가려고 마음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15만 원 감사헌금이 올라오니까 이게 무슨 신호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께 왜 그렇게 감사헌금을 했냐고 이야기 도중에 물어봤습니다. 아내와 상의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감동의 주심이 나의 세미나와 연결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순종하기로 하고 전도사님에게 새벽 예배 인도를 부탁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망설이다가 저의 마음을 아는지 따르겠다고 결정을 했고 세미나가 열리는 바로 전날에 등록하고 올라갔습니다. 세미나 듣는데 보니까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등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지각 변동을 솔직히 경험했습니다. 전에는 풀리지 않아서 신음하던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의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엄청난 속도로 내 뇌리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인생 필름이 지나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만큼 하여튼 많은 사건들이 내 안에서 지나간 건 실제로 경험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원인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수께끼처럼 이해가 안 되던 아내, 내가 이해하려고 그렇게 애써도 그게 안 풀리던 아내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상처 감정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이 상아리만큼 너무 선명하게 보여졌습니다. 답답하던 내 마음에 눈물샘이 확 터졌습니다. 그 감정을 절제하려고 애써도 절제가 안 될 정도입니다. 교회에 와서 단에 섰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수요 기도회 때도 새벽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다음날 선운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우연히 송 집사님을 만났는데 송 집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집사님, 예배 시간에 왜 웃었어요? 50대가 되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목사님도 갱년기인가 봐요. 그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갱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증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인지치유 세미나를 간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환경에 대한 인도함이 있었고요. 그런데 내가 목회자로 거기에 가야 했던 본질적인 질문 하나가 실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도 예수님처럼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 보내기를 부담스러워 하신다. 이게 느껴지니까. 그러면서 내 내면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헌주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면 그를 쉬게 하고 그의 멍에를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내주시고 그 말씀 좀 하세요. 보내주지 않아서 내가 힘든 것이잖아요. 이게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핵심 신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겁나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히는 나의 자화상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그동안 보내주었고 또 보내주어도 내 상처와 생각이 그 영혼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니까 이제 나도 너에게 보내주기 부담스러워야 이 마음이 몰려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 신념들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진짜 동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개척하는 과정에 좀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방향이 하나님과 틀렸을 수는 있지만 제가 남 모르게 신음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누적된 감정을 치유해 주시고 이제 현장에서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회복해 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전에는 나 때문이다라는 말이 그냥 소리로만 들렸는데 교회 진행 과정 속에서 나 때문에 어려운 막히는 사건들이 이제 진정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상처 속에서 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메시지를 전하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자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존감이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환경에서 극복하지 못한 상처들이 내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해서 가짜 감정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엉뚱한 신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도 저는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상처받은 사람만 보내주세요? 건강한 사람, 건강한 동역자 좀 저에게 더 보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진짜 열받지요.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인데 엉뚱한 신념으로 살아가는 헌주를 보니까 답답하지요. 그런데도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합리적이고 어쩔 수 없다고 계속 우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닌 나를 하나님이 이제 조금 느끼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 변할 필요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도 돼요. 그 자리에만 있어도 돼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건강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평안하고 행복하더라고요. 또 아내에게도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전에는 용기 내서 해야 했고요. 또 용기 내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말이었는데, 그동안 당신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런 당신을 보지 못했어. 당신이 힘들어했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 보이네.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미안해. 당신이 나에게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이제야 좀 해줄 것 같아. 미안하네. 그리고 하나님께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해요.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아내를 잠깐 이 단에 올려서 좀 소개하고 싶네요. 사모님, 그리고 제가 사진 찍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면만은 누군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준수. 아들, 들어봐. 아빠도 네가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안다, 느낀다. 그래도 가요. 정례.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좀 전과는 다른 느낌을 가지고 진짜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함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셨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니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지쳐있지? 너 신음하고 있지? 내게 오면은 내가 너의 멍에를 메워줄게. 진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진짜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가짜 감정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진짜 감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감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면은 내가 너의 모든 무거운 짐 내가 감당해 줄게. 너의 멍에 나에게 맡겨. 그런데 나아가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맡긴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가짜 감정에 맡겼다고 속고 있는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여기 다 신음 있다고요. 무거운 짐 있다고요. 아픔 있다고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상처들 다 있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 오늘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요, 터치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진짜 쉼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쉼이 무엇인지를 진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만 있어줘도 됩니다. 목사인 내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목자상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1조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드리는 환경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또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원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 마음을 선원교회 공동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감사임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또 다시 한번 주의 종 Thank you God 감사임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진심이 되게 하시고 또 일시적인 감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손길, 무명으로 드리는 손길, 또한 건강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예물로 드리는 권사님의 손길, 주정예물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노회 앞두고 한 가지 모여야 되는 사건, 좀 일이 있어서요. 잠시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 교회 개척하고요. 이번 주가 제일 행복했어요. 아니요, 진짜예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감추려고 했는데 내 몸이 그걸 잘 받아들여 주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오류들을 실타래처럼 하나하나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니까 좋읍디다, 행복합디다. 송 집사님, 저 갱년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니죠?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요. 진짜로,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짜 감정 아니고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를 누리면서 멍에는 내리고 진짜 쉼을 누리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